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특별하게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사실은 매 주일이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안식일과 달리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일을 우리가 신약교회의 예배일로 삼은 데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중요한 의미를 계속해서 되새기고 선포하고 누리고자 하는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년 중에 특별히 하루 한 주일을 부활절로 지키는 것은 그러한 매 주일의 기념만으로는 다 기릴 수 없는 이 날이 갖는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공동체적으로 또 우리의 삶에 깊이 되새기기 위함인데요. 부활주일이지만 제가 특별히 다른 본문을 택하지 않고 우리가 계속 시편 말씀을 묵상해 가던 흐름 안에서 이 말씀으로 설교를 할 수 있게 된 것은 제 의도는 아니었습니다만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를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조금은 오늘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지난 주 중에 영화 한 편을 봤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굉장히 바쁜 중에도 볼 건 다 보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좀 계기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인데요. 극장에서 직접 가져온 팜플렛입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네, 우리 박홍석 집사님 가정 어제 우리 김명준 전사가 올린 인스타에 내용을 보고 가서 재밌게 봤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 영화는 실화를 소재로 한 영화입니다. 고등학교 농구부 이야기인데요. 근데 그 학교가 제 모교입니다. 부산 종안고. 그래서 보게 된 면도 있지만 사실은 또 다른 좀 계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안식월에 호주에 다녀온 걸 여러분이 아실 텐데 그 호주 시드니 장로 교회에서 장로로 섬기고 있는 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저와 고등학교 동문입니다. 사실은 제가 거의 전도하다시피 해서 나중에는 저는 이과 그 친구는 문과 이렇게 과가 나뉘어졌지만 저녁 식사는 야간 자율학습 전에 그때는 야간 자율학습이 다 의무였기 때문에 같이 늘 저녁을 먹는 그런 친구였고 교회 생활을 같이 했었는데요. 이 친구가 한 달 조금 덜 되기 전에 한국에 혼자 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부산에 부모님 계신 곳에 아마 아버님의 좀 건강 문제 때문에 혼자 들어오게 되었고 또 너무 오랜 이민 생활 가운데 또 여러 가지 그동안 돌보지 못했던 걸 돌보기 위해 왔던 것 같은데 부산에 있고 서울에 있으니까 뭐 만날 수는 없었죠. 근데 이제 이 친구가 마침 이번 주말에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돌아가기 전에 어차피 인천공항을 가야 되니까 마지막 하루를 좀 같이 보내고 싶다. 그래서 올라와서 또 같은 교회 출신 중에 이 수도권에 있는 친구들이 같이 좀 모여서 그날 마지막 시간을 갖고 제가 장로님께 좀 부탁을 드려서 다른 곳에 머물지 말고 여기 연수원에 와서 하루 자고 또 헬로우드리에 가서 점심도 먹고 그러고 이제 공항 가기 전에 우리 모교를 주제로 한 영화가 나왔으니까 같이 영화를 보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게 됐는데요. 영화는 실화를 소재로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스토리를 말씀드린다고 해서 굳이 스포일러라고 여러분이 저를 비난하실 수는 없을 겁니다. 이게 다 알려진 이야기인데요. 근데 참 만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슬램덩크라고 하는 농구를 주제로 한 영화가 지금 굉장히 계속 상영되고 있고 인기를 끌고 있는데 어떤 점에서는 그 만화보다 더 만화 같은 스토리를 가진 이야기입니다. 제가 다닐 때만 해도 저희 농구부가 전국 우승을 하기도 하고 굉장히 유명했었습니다. 제 바로 한해 선배가 오성식이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대학 가서 뭐 삼성과의 계약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꽃을 계속 잘 피우지는 못했지만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슈퍼스타였습니다. 그런 선수도 있었고 굉장히 잘하던 팀이었는데 졸업하고 나서 별로 저도 신경을 못 씁니다만 이 영화는 지금부터 약 한 10년 전쯤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때는 이미
부산에서 동아고등학교, 중앙고 두 양대 산맥이 있었는데 이제 스카우트 경쟁에서 밀리게 되고 학생들이 모이지 않게 되고 그러면서 거의 농구부가 존폐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 그래서 유지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그 학교 출신 농구 선수였던 한 사람이 공익 근무하는 가운데 25살짜리 코치를 그저 데리고 와서 명맥을 유지하는 선수가 없어가지고 길거리 농구하는 친구들을 모으고 이렇게 해가지고 총 인원이 6명. 그렇게 해서 이제 대회를 나가게 되는데 처음에는 뭐 성적이 좋을 수가 없죠. 근데 결국은 이제 준비를 해서 2012년에 협회장기에 나가서 총 인원 6명의 선수를 데리고 결승까지 올라갑니다. 그 과정에서 두 번째 경기를 하던 도중 한 명이 쇄골을 부상당하면서 5명이서 시합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교체 선수 없이 농구 경기를 계속 뛰면서 올라가는데 이 팀이 결승까지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결승전에서 만난 팀은 용산고등학교, 그 당시에 농구 황제였던 허재의 둘째 아들 허훈이 그 팀에 있었는데요. 승승장구하는 팀과 만나서 결승전을 하는데 마지막까지 가면 이제 두 선수가 퇴장을 당합니다. 마지막에는 세 선수가 뛸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누가 만화를 써도 이렇게 쓰면 욕먹죠. 그런데 뉴스, 각종 뉴스나 언론에서 굉장히 그 조명을 받았었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좀 길게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근데 제가 얼핏 그런 뉴스를 봤던 기억은 납니다. 근데 제가 왜 그 이야기를 별로 그렇게 마음에 담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가 2012년이었습니다. 제가 정신이 없을 때죠. 네. 2012년이 저희 교회가 개척한 때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별로 거기에 관심을 기울일 여지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저도 이 소식을 들으면서, 그리고 이번 주에 하필이면 멀리 있던 친구가 와서 가는 시기가 그랬고 영화가 지난 수요일에 개봉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 개봉을 했고 그 영화를 보면서 이 생각 저 생각을 하게 됐는데, 제가 토요일 아침에 여기 이제 큐티 동영상 또 찍고 달기 위해서 아침에 혼자 여기 와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그때를 좀 추억하게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갖게 하셨습니다. 이미 여러 번 제가 사실은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 굳이 다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영화를 장항준 감독이 찍고 아내인 김은희 씨가 같이 함께 시나리오에 동참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제 세트를 만들지 않고 실제 학교 건물, 체육관 이런 걸 그대로 거기서 촬영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때 한해위의 오성식 선수하고 저희 이제 학생이 제가 이제 15기였기 때문에 그렇게 동문이 아주 많이 역사가 쌓이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학생회 간부들하고 농구부하고 끈끈하게 이제 농구팀을 우리가 격려하기도 하고 뭐 그랬었는데요. 그래서 가끔은 저녁 시간에 다른 친구들은 야간 자율학습하고 있을 때 우리는 이제 학생회 간부들과 농구팀이 만나서 특별 간담회 뭐 이런 거 했다는 핑계로 마치고는 잠깐 거기서 같이 농구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실내 체육관에서 농구해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이렇게 공을 튀기면 굉장히 소리가 좋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랬던 추억이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근데 사실은 그 체육관에 저에게는 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서 졸업식을 했거든요. 네,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때는 반이 한 15반 있었습니다. 한 학년에 뭐 50명 이상씩 있는 반에서. 그래서 거기 마지막 졸업식을 했던 장소였는데 제가 졸업 성적은 제일 좋았습니다. 근데 저와 한 3년 동안 계속 전교 1, 2등을 하던 친구는 대학을 서울 의대를 그때 차석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저는 공대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게 잘 마음에 안 와드실 수 있지만 우리 친구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그때는 선지원 후시험입니다. 학교를 지원해 놓고 실경쟁자들끼리 시험을 치기 때문에 지원을 여러 군데 하지는 않습니다. 한 군데 지원해서 떨어지면 그냥 끝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성적이라는 게 무슨 내신으로 쌓여서 수시 지원을 하고 이런 게 없습니다. 고등학교 성적은 성적이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남는 건 뭐냐면 그래서 그 다음 어디로 갔냐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날 그 졸업식장에 있던 제 마음을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다시 좀 떠올려봤습니다. 3년을 마치는 과정, 학교의 생활적인 면에 있어서는 뭐 제가 모든 성적에 있어서 가장 마지막에 좋은 점수를 받았을지 모르지만 설로이드를 차석한 친구와 떨어진 사람은 그 순간 하늘과 땅으로 차이가 납니다. 미래와 관련하여서 지난주에 제가 이벤트 호라이즌 사건의 지평선에 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경계선에서 제 삶은 한순간에 어디로요? 토네이도 속으로 휘말려 들어가는 거고 그 친구는 너무나 미래가 밝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나 사실 그 속에는 하나님 앞에서 제가 품는 더 어마어마한 이제 토네이도가 있었죠. 사실은 제가 중학생 때부터 우리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그날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줬었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목사가 될 것에 대한 암암리의 기대 내지는 압력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쟤는 목사가 될 것 같다라든지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선후배 어른들로부터의 그런 시선과 압력을 받으면서 사실은 한편 제 마음속에 한번 사는 인생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삶을 사는 것은 너무 복되고 귀하겠다는 기대와 열망이 부풀어 오르다가도 우리 가족들을 생각하거나 또 제 나름대로 제가 생각했던 제 미래에 대한 그림을 생각할 때 그건 말도 안 된다. 사실 제가 이과로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고민을 좀 벗어나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그 고민을 좀 덜 하겠지. 근데 그 고민이 그냥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제가 무슨 공부를 해야 되겠다, 무슨 과로 가야 되겠다라는 고민보다 제일 제 마음에 컸던 건 내가 목회를 해야 될까, 신학 공부를 해야 될까. 근데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좀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안 될까. 이 갈등, 이 고민이 굉장히 컸었는데 고등학교 3학년 여름 방학 중에 부모님께 처음 제가 이제 그 고민을 말씀드렸을 때 그 반응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요즘은 제 설교를 부모님들께서도 계속 들으시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묘사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죠. 네. 그리고 그 당시로서는 사실 이제 부모님의 또 기대, 또 심지어는 학교의 기대, 선생님의 기대. 그 당시는 선생님이 이렇게 원서를 써주셔야 지원이 가능했거든요. 저를 담임해서 하신 선생님이 고등학교 2학년 때 담임을 하시고는 3학년 때 학년 주임이셨는데 저를 데리고 가셨어요. 그 당시는 그런 사실은 이상한 일들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그 선생님이 데리고 가시면서 그 선생님의 인생에서 제가 뭔가 하나 중요한 별이 되어주기를 바라시는 그런 마음들이 가득했었는데 그 많은 고민 속에 제가 했던 기도가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험의 결과로 제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겠습니다. 너무 고민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은 시험에 떨어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겠지만 저로서는 너무 명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 그 많은 분들은 저의 그 판단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해주지 않으셨고 아니 시험에 한번 떨어졌다고 왜 인생을 이렇게 확 뒤바꾸려고 하나. 근데 사실 제 안에서 수년간 반복되었던 씨름의 결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굉장히 명확했습니다. 네,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2년간 담임하셨던 그 선생님께 이제 이미 학기는 끝났죠. 그래서 결과를 가지고 제가 가서 고민하다가 제가 내린 결론은 그 당시는 이제 후기 지원이 가능했습니다. 시험이 한 번밖에 정기에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후기로 신학교를 바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받은 점수를 가지고 신학 대학을 후기로 바로 들어가면 뭐 얼마든지 갈 수 있는 점수였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마음을 먹었습니다. 제가 그 마음을 먹게 되었을 때 깨달은 게 있었는데 내가 꽤 괜찮은 그리스도인 줄 알았지만 그리고 꽤 괜찮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저는 고등학교 3년 동안 일요일 날 자습을 또 나가야 됐거든요. 네, 특히 3학년은 더 그랬습니다. 야간 자율학습만이 아니라 일요일도 거의 의무적으로 학교에 가서 공부를 했었는데 저는 안 나갔습니다. 왜? 고신교단에 제가 속해 있었기 때문에 주일은 공부하지 않는다. 저는 주일날 공부 안 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면 월요일 가면 마음이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모릅니다. 다른 친구들은 일요일 날 열심히 했을 텐데 나는 일요일 날 공부를 안 하니까 토요일 자정까지 딱 공부하고 일요일 자정부터 저는 이제 공부를 시작을 하는데 근데 그게 마음에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런 뭔가를 제가 실천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의 그런 모습을 어여삐 여기셔서라도 학교에서 친구들이 보기에도 교회에서 후배들이 보기에도 교회 생활 그렇게 착실하게 열심히 하더니 뭐 대학에 못 갔다는 얘기를 들으면 뭐 저보다 하나님 체면이 훨씬 더 안 좋으시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대학에 붙여주셔야 하나님 체면도 사실 텐데 뭐 이런저런 계산들이 제 안에 많았던 거죠. 근데 얄짤없이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고려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되셨을 때 제 마음에 섭섭함도 있었지만 가장 크게 발견한 것은 내 미래와 관련해서 나도 모르게 내가 학벌에 대해서 학교의 이름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반석을 삼고 있었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게 안 됐다는 사실이 내 마음속에 가져다주는 그 엄청난 토네이도를 경험하면서 그래서 사실 제 마음 안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하나님 제가 신학교로 가겠습니다. 후기 원서를 딱 사들었을 때 후기 원서를 손에 딱 들었을 때 어마어마한 제 마음속에 중요한 결단이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그 마음을 딱 먹고 나자 그 전까지 안 들리던 이야기들이 들리기 시작했는데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는 길이 반드시 학부부터 신학교를 가야 되는 건 아니다. 꼭 그럴 필요 없다. 아니 오히려 일반 대학을 가서 준비를 더 하고 대학원을 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 얘기를 들은 거죠. 그 이야기를 해주신 가장 중요한 분이 호주에 계신 그 박명배 목사님이십니다. 전에 우리 교회 오셔서 설교도 한 2번 하셨죠. 그래서 그분은 본인이 신학대학을 학부부터 가셨거든요. 내가 가봤는데 꼭 그럴 필요 없더라. 그 얘기를 해주시고 그때 제 멘토가 되신 몇 분들이 진지하게 네 진심은 알겠는데 꼭 그럴 필요 없다. 그 이야기를 해주신 거죠. 그래서 제가 오케이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진로를 다시 정하되 제 인생에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비전을 따라 제 미래에 대해서 제가 가장 좋은 게 뭔지를 생각해보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린 게 문과를 일단 바꿔야 되겠다.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 제일 좋은 과가 뭘까? 철학이 제일 가까울 것 같긴 하고 일반 학문 중에는. 근데 종교학과도 있긴 했습니다. 종교학은 또 너무 제한적인 것 같고, 근데 철학과는 또 조금 위험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일 좋은 게 영문학이겠다, 문학이겠다. 근데 문학은 인간의 삶과 철학이 다 녹아 있기도 하고, 또 영어는 언어에 대한 준비가 되니까 영문학을 전공하고 철학을 부전공하자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 전까지 제 인생에 있어서 제 경로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저희 형님이 문과였고 제가 이과였는데 제가 굉장히 문과를 경시하고 멸시하는 발언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어문학 계열의 대학을 가게 될 거라고는 저는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제 길에 대한 분명한 인정을 하고 나니까 그걸 다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때 고득점자들이 많이 떨어졌었는데요. 저희 담임 선생님께 제가 이제 그런 제 앞으로의 진로에 대한 계획을 밝히기 위해서 학교를 갔습니다. 학생들은 안 오는 때였지만 2년 동안 저를 담임한 선생님이셨기 때문에 제가 그 정도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졸업식은 이미 마친 뒤입니다. 찾아갔었는데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선생님께 제가 그날 처음 한번 맞았습니다. 그 선생님이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이 녀석에 대해서 억제할 수 없는 마음으로 이제 제 배를 한 대 팍 때리셨는데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죠.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느냐. 그 선생님이 잔말 말고 후기 원서 울산의대 그때 울산의대가 막 생기고 있을 때였거든요. 울산의대에 가고 재수를 해서 서울의대를 가라. 제가 평생 처음으로 그 선생님 앞에서 제가 뜻을 굽히지 않고 선생님 죄송합니다. 저는 이렇게 마음을 정했습니다. 저는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려고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러고 이제 나왔는데 그 영화 보면 그 운동장에 나옵니다. 제가 혼자 그 운동장을 걸어 나오던 그 느낌, 그 생각이 막 되살아났습니다. 그 체육관에서의 졸업식, 그 순간 제 미래에 대해서 아무도 보장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선생님이 저에게 하셨던 악담 같은 한마디, 문과로 재수하면 될 줄 아느냐. 고득점자들이 지금 문과에도 얼마나 많은데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수투만 거의 공부의 70%를 쏟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고전문학, 세계 지리 뭐 온갖 걸 새로 다 해야 되고 수학은 뭐 이제 날아가 버리는데 그래서 제가 누구의 지원도 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래도 받은 점수를 가지고 가면 학원 중에 부산에 제일 큰 학원이 서면에 있었고 두 번째가
범내골에 있었는데 저는 제일 큰 학원에 안 가고 두 번째 학원으로 가서 전액 장학금을 받고 심지어는 한 달에 얼마씩을 교재비로 더 받으면서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집에 지원을 굳이 제가 부탁드리지 않고도. 그리고는 거기서 1년을 보내고 그때는 모의고사라는 걸 쳤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의 점수가 쌓여야 지원 가능한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해 그 학원에서 결과적으로는 서울 법대도 뭐 한 10명 가고 상대 경영학과도 가고 그랬는데 제가 모의고사 점수가 제일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학원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왜 영문과를 가냐? 학원의 이름을 빈들리면 그래도 약간의 이제 영문과와 법대 상대 뭐 약간의 격차가 있었기 때문에 가야지. 제 인생에 왜 이렇게 계획을 품으시는 분이 많은지, 또 태클을 거시는 분이 많은지.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되려고 신학 공부하라고 왔고, 그래서 저는 재수하는 동안도 학원에 일요일 날 안 갔습니다. 중등부 2학년 제가 담임을 하면서 교회에서 가르쳤는데 교회 집사님들이 저를 굉장히 좀 우려하는 눈으로 제가 저렇게 해도 괜찮을까 이런 생각을 하셨죠. 결국은 그렇게 합격을 해서 들어갔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전욱 선교사님 과에서 제가 이제 과기도 모임을 만들고 서울대 영문과 역사상 전무후무한 과기도인 모임 역사 그것이 인문대 기독인 연합이라는 것이 또 함께 생길 수 있는 토대가 되기도 했고요. 얼마 전에 제가 조영원 교수라고 하는 분 만났다는 그분도 인문대 기독인 연합을 같이 하면서 만났던 분인데요. 그렇게 흘러와서 제가 여러분 앞에 지금 이렇게 서 있습니다. 예전에 드렸던 이야기를 좀 장황하게 다시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한 주간 동안 그 생각이 굉장히 많이 저에게 되살아났었는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제가 그때를 보낼 때 제 18번 가스펠송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때 꽤 유행하기 시작했기도 했고 그래서 제가 그 찬양의 가사가 너무 제 상황과 마음에 와닿아서 늘 불렀던 찬송이 있습니다. 뭘까요? 맞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시편 62편을 가사로 이유정 씨가 만들었나요? 아마 그랬을걸요. 오늘 우리 헌신 찬양으로 부를 겁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제가 그 교회 지하실 혼자 앉아서 그 찬양 얼마나 많이 혼자 불렀는지 모릅니다. 그 해에 또 굉장히 여름쯤에 유행했던 찬양이 우리가 또 헌신 찬양으로 부르는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네. 또 뭐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제 삶의 지평을 하나님께서 확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게 하셨는데 오늘 이 말씀을 좀 길게 드리는 이유는 제 개인적인 삶에 그런 스토리들이 하필이면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응축되면서 특별히 사실은 뭐 제가 진도를 특별히 조절하지 않았습니다만 부활절에 이 시편을 본문으로 제가 맞이하면서 어제 새벽에 혼자 여기서 제가 하나님 앞에 참 많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어떻게 달려와서 지금 서 있나 다시 한번 돌아보는 기회를 가졌고요. 이것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좀 간증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실은 시편 62편은 다윗의 간증이죠. 다윗이 자기가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린 간증입니다. 근데 제가 그런 상황 속에 있다 보니까 다윗의 그 간증이 저에게 너무나 절실하게 다가왔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근데 여러분 다윗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어떨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토네이도에 휩쓸려 있는 혹은 휩쓸리기 직전인 사건의 지평선을 오락가락할 때입니다. 오늘 3절에 보면 번역이 조금 애매한데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것이 다윗을 해하려고 하는 무리들의 상태나 성향으로 번역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가 다윗에 대한 묘사라고 보는 것이 좀 더 옳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넘어지기 일보 직전인 거죠. 이미 흔들리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 살짝만 건드려도 와르르 무너지는 상황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는 것이 1차적인 해석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죽이려고 어떤 식으로 달려들고 있다고요? 일제히 공격하기를 굉장히 엄청난 함성을 지르면서
덤벼오는 적군과 같은 묘사입니다. 든든한 견고한 철옹성을 공격하는 모습인 것 같은데 실제로 그 공격을 받는 입장은 지금 그렇지 않아도 넘어지기 일보 직전인 담이고 이미 흔들리고 있는 울타리인데, 혹은 이걸 정말 공격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묘사한다면 여러분 그 밑에 있다 보면 그건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긴 하죠. 우리가 이번 주에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만 정자동에 있던 뭐 저희가 샘물교회 다닐 때 거기 늘 자주 다니던 거기인데 다리가 하나 옆으로 무너져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는 그런 분이 발생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내가 그 밑에 있는데 담이 무너진다? 굉장한 어려운 상황일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뒤에 연결되는 것처럼 그 세력들이 그러나 사실은 견고하지 못하다는 것이 뉘앙스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 해석을 하든 유의미한 해석은 가능합니다만, 그러나 1차적으로는 다윗의 상태를 묘사한다고 보는 것이 더 옳겠습니다. 다윗은 사실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상황이 흔들리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밖에 어마어마한 소용돌이가 일어나면 그게 우리 안에 엄청난 소용돌이를 일으킵니다. 근데 다윗이 지금 자기가 어떻게 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잠잠히. 여러분 저도 제 인생에 너무나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는데 저를 바라보던 시선, 제가 당연히 여길 수 있었던 어떤 환경, 이 모든 것들이 너무 급작스럽게 변화가 되면 그 밖에 일어난 엄청난 소용돌이는 안에 진동을 일으킵니다. 두려움도 생기고요.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건가 걱정도 되고요. 나 자신에 대한 자아상도 심각하게 손상되고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이런 경험을 하면서 오늘 시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되어지는 표현 하나가 있는데, 그 표현은 뭐냐면 우리의 번역상으로는 하나님만, 2절에는 오직, 이게 제한을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하고 또는 확실성을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한데요. 그게 사실은 왜 그렇게 다른 것처럼 보일 수 있냐면 이게 어떤 절대성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절대적인 어떤 것을 우리가 강조하려고 할 때 사실은 그건 제한성이라기보다는 배타성이라고 말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보통의 위기가 아니라 내 삶 전체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그런 위기를 만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내가 슬쩍 발을 딛고 있었고 몸을 기대고 있었던 어떤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리게 되면 여러분 거기에서 뭔가 심각한 우리가 위기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중요한 확인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뭘 진짜 믿을 수 있나? 누구의 시선이 바뀌지 않는가? 누가 항구적으로 나에게 지지를 보내주는 사람인가? 여러분 제가 꽤 사람들에게 인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제가 학교 안에서만 인정을 받은 게 아니라 저의 이 어리석은 자랑을 좀 여러분 용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배설물처럼 버린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제가 여전히 그걸 기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은 그 당시에는 경주에 있는 화랑연수원이라는 데에서 학생 간부들을 모아서 막 훈련을 시키는, 제가 볼 땐 그게 50 뭐 이런 잔산이 좀 여러 가지 그런 영향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거기는 이제 일산학교의 교장 교감 출신 분들이 거기 이제 디렉터로 계시면서 간부들을 모아서 한 일주일 정도 같이 합숙을 하면서 훈련을 하는 그런 건데요. 제가 갔던 기수에서 부산에서 한 160명 학교 대표들이 갔는데 제가 거기서 남자 전체 대표를 했습니다. 누가 찍어서 준 게 아니고 투표를 통해서. 사실은 제일 마지막 단계에서는 뭐 구령을 붙이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해서 이제 선발을 하는 거였는데, 제가 그때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이 선생님이 끝까지 저를 안 시키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이 단추는 얘가 화랑대장을 전체 대장을 해야 되는데 안 시키고 반복을 자꾸 시키는 겁니다. 그러더니 마지못해 저는 그냥 국선반장 남자 대표로 이제 시켰는데요. 일주일을 다 보내고 마지막 마치는 식사를 하는데 그 선생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나이 많으신 지긋한 분이. 미안하다. 내가 너 같은 학생은 처음 봤다. 근데 내가 그때 너를 화랑대장 시키지 않은 거 미안하다.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네. 여러분 제가 어디 가든 꽤 괜찮은 인정을 받은 학생이었던 것 같죠. 이런 애를 어디서 본 적이 없다. 제가 이런 말을 듣고 자랐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제 인생을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춰야 될 때 모든 게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되면
누가 나를 진정으로 내 가치를 인정해주고 내가 그 사람의 인정에 정말 나의 삶을 걸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어린 나이였지만 처절하게 그러나 굉장히 소중하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나를 칭찬하는 것에 대해서 연연해할 필요가 없구나. 또 사람이 나를 좀 몰라준다고 해서 너무 지나치게 흔들릴 필요가 없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그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9절에 사람은 입김이라는 것입니다. 저울에 달면 오히려 그들의 존재감은 입김보다 가볍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대단해 보이죠. 맞습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엄청난 영향을 받고 그건 우리에게 엄청난 자산이 될 수도 있고 엄청난 자부심이 될 수도 있고 엄청난 기회를 우리에게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무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걸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기면 안 됩니다. 잠깐 불어 나타난 듯 보였다가 존재하지도 않는 입김보다 사람이 가볍다는 걸 다윗이 어떻게 경험했을까요?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쓰라린 배신을 통해서 저 사람이 저럴 줄 몰랐는데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순간에 바뀝니다. 사람들은 뭘 의지합니까? 10절에 있습니다. 포악을 의지합니다. 굉장히 강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탈취한 것으로 사람들은 굉장한 뿌듯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차오르는 어떤 것을 다윗은 뭐라고 말하죠? 그건 허망해지는 거다. 헛배 부르는 거다. 그러므로 재물이 많아졌다고 해서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마라. 여러분 힘과 권력과 물질과 영향력과 세상에서는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의 존재 가치를 결정하는 전부입니다. 절대적인 것입니다. 거의. 근데 다윗은 깨달은 거죠. 그게 아무것도 아니다. 뭐에 비하면요? 오직 하나님과 비교하면. 진정한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과 비교하면 그건 비교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바라보는데 돈도 좀 바라보고 사람도 좀 바라보고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을 내가 한두 번 들었다.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었죠. 근데 여기서 한두 번 들었다는 것은 어떤 결정적 시기에 이 진리가 자기의 영혼 속에 깊이 파고드는 경험을 얘기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럴 때가 있죠. 늘 듣는 설교인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제가 반복 설교를 많이 해도 어떨 때 가끔 목사님 어제 설교에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건 사실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거나 우리에게 그 어떤 깨달음을 깊이 연결하실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요.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주의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여러분 이 삶을 누리는 것은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하고 궁극적인 복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때 우리가 꽤 잘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그게 내가 아닙니다. 내가 가진 물질이, 내가 잠시 가진 건강이,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나에게 잠시 주어진 권력이 내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자기가 영원히 책임질 수 없는 결정들을 막 해버립니다. 나라의 운명과 관련해서.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잠시 나에게 맡겨진 것인지를 알면 겸손하게 청지기로서 그걸 지혜롭게 사용해야 되죠. 여러분 이 엄청난 고난을 겪으면서 다윗이 얻은 유익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영혼이 잠잠히 항상 내 영혼이 지향하고 있어야 할 그 목표를 향해 나침반이 흔들리지 않고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을 얻은 겁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그 시기가 너무나 복되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단련해 주신 것. 지금도 제 삶에서 늘 제가 그런 지향성을 유지하고 있는가?
돌아볼 때마다 하나님은 그때를 돌아보게 하시는데요. 그래서 제가 부산에 내려가면 사실은 제일 힘든 때를 보내었던 낡은 집, 그 학교, 근데 많이 이제 학원은 사라지고 이제 그래서 뭐 가봐도 이제 흔적도 없기는 합니다만 제가 그런 데를 가봅니다. 가는 이유는 뭐냐면 그때 마음을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하려고. 여러분, 구원이 오직 그에게서만 나온다. 어제 우리 큐티 본문이었던 누가복음 24장, 그리고 오늘 사실은 우리는 주일날 큐티 새벽기도를 안 하니까 지나갔습니다만 어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오늘 제자들이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하신 중요한 얘기가 뭡니까? 부활의 몸을 가지고 계시지만 당신의 부활을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고 십자가의 충격을 벗어나지 못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일이 그리스도에게 마땅히 일어날 일이었다는 것을 증명하시되 뭘로요? 구약의 말씀으로. 그래서 뭐라고 하시죠?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다 응하여야 한다. 62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건 다윗의 절절한 노래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우리도 한편 공명할 수 있고 한편은 우리도 배워야 할 노래이긴 하지만, 그러나 1차적으로 이 고백은 예수님의 노래입니다. 우리가 부활절에 이 말씀을 묵상하며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 마치 이 고백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혹은 이건 좀 위험한 추론이긴 합니다만, 그 십자가로부터 부활을 경험하시기 그 과정, 그 속에 품으셨던 고백이라고 봐도 괜찮지 않을까.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기대를 했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을 가려고 했을 때 예수님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떠났고,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예수님께 모든 일을 저질렀습니다. 거짓을 가지고 높은 자리에 계신 그분을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는 입으로, 유다는 입술로는 축복이었지만 속으로는 저주를 하면서 주님이 그 일을 다 겪으셨습니다. 그분을 일제히 공격했습니다. 빌라도와 헤롯과 종교 지도자들과 다른 유다와 로마의 군병들이 각기 다른 이해관계에 얽혀 있었던 그들, 때로는 서로 충돌하던 그들이 한 통속이 되어서 일제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일에 총공세를 퍼붓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분은 아버지께 헌신하셨고 아버지께 의존하셨고 아버지의 사명에 충성하셨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냥 다윗이라는 특수한 개인의 경험에서 우리의 교훈을 받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이 보편적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이제 믿음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노래는 우리의 노래가 되는 겁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은 하나님께 있다.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토네이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현재 상태를 흔드는 토네이도가 없으시기를 한편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한 번도 토네이도를 겪지 않고 살았던 결과 내 내적 상태가 과연 다윗과 같을 수 있는가에 대한 점검도 못 해보고, 그리고 그 고백을 내 안에서 분명하게 확신할 수 없다면 저는 오히려 어렵고 힘드실 수 있지만 그 토네이도를 한번 겪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물론 그걸 우리가 기획할 수 없고 그걸 우리가 빚어낼 수는 없지만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토네이도가 닥칠 때 여러분 한번 과감하게 이 고백의 자리에 서는 영적 씨름을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렸던 그 영화 리바운드인데요. 리바운드라는 의미가 그런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리바운드라는 건 슛을 던졌는데 골인 돼야 되는데 림에 맞거나 백보드에 맞고 이제 튕겨 나오는 거죠. 성공하지 못한 것입니다. 근데 그걸 이제 다시 잡는 것, 그러면 다시 공격권을 가질 수 있죠. 다시 기회를 얻는 겁니다. 이 영화의 실존 인물 중에 제가 실제 그 경기 영상들이 유튜브에 남아 있습니다. 찾아봤는데 이 천기범이라는 선수가 정말 특출났습니다. 그 대회에서도 사관왕을 했었는데 뭐 득점, 어시스트 뭐 이미 상을 받았던데 MVP는 허훈이 받았습니다만 혼자 이 가드 역할을 얼마나 잘하는지 영화에서 나타난 것보다 훨씬 천기범 선수의 기여도가 높더라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영화가 개봉한 올해 전 작년에 이 선수가 음주운전으로 선수 은퇴를 해야 되는 상황에 처해버렸습니다. 농구 영역에 있어서는 너무나 그 뒤로도 잘 어쨌든 선수 생활을 했는데 음주운전도 뭐 도로에서 한 건 아니고 음식점에서 한 70m 가다가 계단으로 그냥 차를 몰아버려가지고 거기 이제 차가 걸려 있으면서 붙잡히게 된 건데 그러면서 은퇴를 선언했다가 일본 팀으로 가서 지금 일본에서 선수 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마음이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러지 않았더라면 이 영화가 이렇게 개봉됐을 때 인생의 새로운 정말 리바운드를 할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안타깝다 하는 생각을 했지만 그 친구가 그 당시에 올린 반성문이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한편 그 일이 계기가 되어서 그 친구가 그 영화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농구를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를 모른다. 농구를 하는 건 여기까지일지 모르지만 우리 인생은 계속된다. 동문 후배이기도 한 우리 천기범 선수가 자기 인생에서 그 토네이도를 겪으면서 그냥 뛰어난 선수로서가 아니라 인생에서 좀 다시 리바운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영어 네이버에 검색을 리바운드 영어로 쳐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이 의미도 있지만 두 번째 의미에 뭐가 있냐면 백파이어 같은 의미, 돌려받는다는 의미, 의도했던 것과 다른 결과를 돌려받는다는 사실은 이건 자기가 했던 것에 어떻게 보면 되치기를 당하는 거죠. 그런 의미가 리바운드에 있습니다. 이 시편 속에는 다윗을 이렇게 공격했던 세력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리바운드를 당합니다. 그 의미에서 리바운드를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을 그들에게 돌려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은 어떤 의미에서 리바운드, 근데 리바운드가 되려면 공의 상태가 어떻게 될까요? 회복 탄력성이 뛰어나야 됩니다. 안에 공기가 충만해야 됩니다. 공기가 빠져 있으면 공이 되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압이 높을 때 내압을 높여야 됩니다. 영적인 내압이 충만하면 밖에서 압력이 왔을 때 쿡 누른다고 쑥 들어가지 않습니다. 튕겨지죠. 영적인 회복력을 가지는 것.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 개인의 종말과 역사의 종말에 확인되겠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확인되어야 됩니다. 리바운드 되는 인생. 주님께서 끝이라고 생각되었는데 놀랍게 튀어오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삶의 선물, 생명의 선물. 여러분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땅 위에서 죽음의 권세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고통 속에서 우리는 때로 신음할 수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그건 반드시 우리에게 훨씬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결과로 전환될 수 있는 리바운드 될 수 있는 약속을 우리는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난주, 지지난주 제가 보여드리지는 못했는데 오늘도 시간 관계상 보여드릴 수는 없겠네요. 네, 그냥 보여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유튜브에 여러분 찾아보시면 우리 이지선 씨 관련해서 제일 가까운 사례가 유퀴즈였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렸지만 많은 영상들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보여드렸던 건 SFC 스페셜에서 유언과 관련해서 많은 유명인들이 나와서 이제 자기 유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제 1번으로 이지선 씨를 출연시켰죠. 이유는 뭘까요? 이 사람만한 인생 스토리가 없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영상은 보여드리지 않겠지만 화면만 잠시 띄워놓고요. 그런데 공중파들이지만 뭐 이번에는 좀 예능 프로였기 때문에 그런 대사들을 좀 많이 뺐습니다만 화면만 띄워주세요. 네. 그러나 공중파에서 걷어내지 못하는 특히 그때 SBS 스페셜 같은 경우에는 그랬죠. 왜냐하면 이 사람의 인생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언급하지 않고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언급하지 않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뭐 찾아보시면 교회에서 간증한 영상들 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들어보실 수 있을 텐데요. 23살 나이에 뜻하지 않은 이건 뭐 토네이도도 아니죠. 사건의 지평선 저 안쪽으로 내동댕이 쳐지는 온몸에 화상을 입고 자기의 외모를 다 잃어버리고 손이 다 잘려나가고 죽음의 고통을 수없는 수술을 거치면서 저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건 피부 살짝씩 뜯어내고 하는데도 저 너무 아프던데 온몸에 그 고통을 겪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니까
끔찍스러운 고통을 견디고 살아남아서, 그런데 23년이 지나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이런 위치를 회복하기까지 이 삶 속에서 무엇이 이루어졌나. 이런 프로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방식으로 교훈을 얻겠죠. 저 사람은 참 많은 걸 잃어버렸는데도 저렇게 꿋꿋하게, 저렇게 희망을 가지고 또 저렇게 용기 있게 삶을 버텨내고 잘 살아내는데, 나는 그런 걸 아직 잃어버리지 않았고 다 가지고 있는데 나는 더 힘을 내야 되지 않을까. 그 정도의 교훈을 주는 것도 참 의미 있는 기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이전 씨와 같은 복음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그 수준의 교훈을 얻고 마는 건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지선 씨가 잃어버린 걸 나는 아직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좀 더 소망이 많다? 그건 아니죠. 그 모든 걸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이 사람을 지탱시킨 게 뭔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그 모든 걸 잃게 한 것 가운데서도 이렇게 견디게 한 그 본질이 우리에게 똑같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는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 이지선 씨가 잃어버린 걸 나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그 모든 걸 잃으면서도 저 사람이 가지고 저 삶을 버티게 한 그 본질이 우리에게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걸 더 가진 채 그 복음을 가지고 살 수도 있고요.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그걸 다 잃어버리는 어느 날이 올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어떤 형편 속에 있든 다윗이 고백하였던 이 고백, 오직 주를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내 영혼이 잠잠히 내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부르는 찬송, 여러분 그것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교를 소재로 한 영화가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시간 있으신 분들 한번 가셔서 보시면서, 저 체육관에서 목사님이 그랬단다, 저 운동장을 그 마음으로 걸었단다, 여러분은 다른 감상 포인트를 가지고 한번 경험해 보시고, 그러나 이 영화 속에서 그려지는 것처럼 젊은 청춘들이 모두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상황을 놀랍게 견뎌내는 게 참 감동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감동과 비교할 수 없는 감동이 이지선 씨의 삶에 있고요, 그 감동과 비교할 수 없는 감동이 우리 주님의 부활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그 감동을 갖고 사는 사람으로 부름받았는데 내 삶을 밋밋하게 생각하고 내 삶을 우리가 그렇게 소망 없이 살아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성찬을 앞두고 우리 기도하고 성찬식을 마지막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복음 성가라, 우리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면 가사를 좀 묵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입에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만 저희의 반석 되시고 구원 되시고 산성 되시고 피난처가 되어 주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입술의 고백이 저희의 진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때로 그것을 저희 자신과 저희의 삶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뒤흔들려고 덮쳐오는 온갖 악한 시도들과 또 사망의 관세의 위협과 세상의 요동 속에서도 주님, 저희가 잠잠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영혼의 평안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이 고백을, 이 찬송을 올려드리는 자리에서 물러서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러한 역경을 오늘의 상황과 현실로 맞닥뜨리고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건강의 어려움 때문에 죽음의 공포 앞에서, 또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들 속에서, 관계의 어려움들 속에서 주 앞에 그 영혼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고난과 역경을 맞닥뜨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의 성령께서 부활하신 주님의 권능으로 임재하여 주심을 나타내어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이 모든 상황들을 통하여 오히려 주 앞에 더 견고하게 서는 은혜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 생명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땅 위에서 어떤 역경의 토네이도 속에서도 그 소용돌이 속에서도 잠잠히 주를 바라보기를 멈추지 아니하고 그 영혼과 삶의 견고함으로 서기를 원하는 주의 성도들의 걸음 위에, 그리고 그리스 아테네에서 지금껏 그 어려운 씨름들을 감당해 오시며 또 남은 삶의 시간을 주 앞에 헌신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시는 김모세 양 에스더 선교사님의 사역과 그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